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같이 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잠언 6장 말씀에 보시면은 특별히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경계해야만 하는 네 가지의 잘못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보증입니다. 보증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중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게으른 것은 가난의 제일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악한 행동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정말 위급한 순간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의한 성적인 관계는 어떤 범죄보다도 무섭고 사람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네 가지, 특별히 지혜자가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피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루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 건전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보증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이라는 것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 의무에 대한 신실성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만일 채무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증인이 대신해서 채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 행위는 율법에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은 공동체의 상호 협조를 전제로 한 바람직한 제도가 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업이 성행하면서부터 솔로몬 시대에는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보증이 유행했던 것입니다. 보증 제도가 처음에는 서로의 그 보증, 삶의 협조와 또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져 이야기였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로 주로 보증을 사용하면서부터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증과는 전혀 다른 의도의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사정상 빌려줬던 것을 받지 못하면 이 보증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차압당해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고대의 한 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래도 운반해 보았고 소금도 날라 보았지만 빛보다 무거운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빚의 보증을 서는 것은 지혜자가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신중히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 보증을 서게 되면 자기 하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건전한 성도의 삶 속에 보증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벤 게메렌 신학 교수는 말하기를 약속에 대한 가르침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잠언 6장에 나와 있는 보증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해놓고 꼭 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의 대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약속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나를 얽히고 잡아두는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지키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겠다고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쉽게 지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기 때문에 했으면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으로 하여금 모든 면에 손해가 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보증이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처녀 때 또 총각 때에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목사의 와이프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를 써주소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성장하면서 모든 공부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내 모든 삶의 모양을 봐서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찾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론 여자는 쉽습니다. 레위기 30장에 보면은 처녀 때에 서운한 것을 꼭 지킬 의무가 없고 남편에게 고백을 하고 남편이 듣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내 허물을 사하노라, 남편이 그러면 여자는 모든 서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쉬웠어요. 남자들이요, 여자 자기 아내를 향해서 내 모든 서원을 사하노라 그러면은 용서가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약속하고 지킬 수 없을 때, 또 보증이라는 그 얽매임에 매여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건전한 성도의 삶이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말이라는 것이요, 참 큰 힘이 있습니다. 말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며칠 지나면 낫지만 말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고통과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만큼은요, 조금 한 번만 좀 생각하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이요,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말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요, 뭘 갖다 준다고 위로가, 무슨 선물을 준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혀라는 것이 불과 같다. 요만한 불이라도 거대한 건물을 다 태울 수 있고, 또 배의 키와 같아서 그 거대한 배가 이 키 조그만 것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 그만큼 성도의 혀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혀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감정이나 화나는 마음대로 그냥 막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성의 지배를 받고 냉철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배를 받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암만 이 말이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제어, 혀의 제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건전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에 쉽게 던져버린 말 한마디, 또 쉽게 우리가 약속한 것들, 또 보증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보증서는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 코사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주면 정말 저 사람이 코사인을 못해서 차를 못 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내가 사인을 해주면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부터 차값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가슴을 조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담보할 때에는 굉장히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일생 동안 미움과 후회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근무를 하신 분이 계신데, 자기 앞에 병원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그 엄마가 죽어가는 아들을 업고 병원에 왔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병원은 철저한, 돈을 안 내면 입원을 안 시켜요. 미국하고 달라서 한국은 철저하게 돈을 내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킵니다. 보증을 서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잡히고 보증을 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병원에서는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을 쓰든지 돈을 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병원에 전도하러 왔던 장로님 한 분이, 모르는 장로님이죠, 병원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왔다가 막 통곡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 좀 시켜다, 내 아들 죽어간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인하죠. 그래서 장로님이 부자도 아닌데 그 아기를 살리는 마음으로 사인을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봐서 그 당시에 2천만 원, 집값이 200만 원, 300만 원 할 때인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자식들까지 다 집을 잡히고 이렇게 해서 그 장로님이 몇 달을 병원에 와서 눈물로 하소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나무에 올려놓고, 얘야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아줄게. 아 무서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받잖아, 여기 손이 있잖아. 그 애가 뛰어내리면 손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땅 떨어지면 막 울고 아프다고 그러면, 거봐라, 너 세상 살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절대로 너한테 걱정 마라, 이런 거 절대 믿지 마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쓰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코사인 중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불쌍한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꼭 이것을 사야 되는데 코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와도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어기서야 되겠습니까? 이 코사인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연대 보증이에요. 저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똑같은 채무자의 사명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코사인을 해가지고 제가 크레딧 가운데에서 가장 유일하게 벌점이 매겨진 것이 코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신학생 학비 보조 코사인. 그것도 한국에서 허락을 받고 사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안 주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사인을 해줄 때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자비가 풍성한 목사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지혜자가 건전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보증에 책임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십시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데까지 베푸십시오. 그걸로 여러분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이 보증을 하는 자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돈고래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주십시오. 돈 빌려주면요,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꼭 붙잡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돈 좀 빌려줘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 붙잡으려고 돈만 빌려주면 그 사람도 나가고 돈도 잃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아파트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도울까요? 목사님, 크레딧 카드. 저는 크레딧 카드는 제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라는 것은 내가 빚이란 얘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일로 빨리 체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체크 어카운트 북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때만 1,7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집사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답니다. 그리고 1,734불이면 1,734불 24전까지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안 갚으셔도 됩니다. 꼭 갚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갚으면 더 기쁘겠습니다. 갚으실 이유도 없고 갚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거는 갚아도 내 거는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빚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드렸습니다. 물론 못 받을 거 큰 소리라도 치고 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못 받는 돈이에요. 어려워서 주는 거지 그걸 내가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주는 거죠.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동부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직장이 동부에 됐는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지요. 목사님,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크레딧 카드. 그건 제가 못하고 이름을 주십시오. 제가 비행기표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요, 돈만 빌려주면 분명히 사람 잃고 돈도 잃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성경은 절대로 보증 쓰는 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증을 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언에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뭐 다리 잘리고 구이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혀 있는 것처럼 대금업자의 손에 잡혀서 그 대금업자의 컨트롤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은 지혜자가 보증에 대한 것을요, 수도 없이 강조하여 말합니다. 잠언 22장 26절과 27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집 날아간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앉는 거, 식구들 전부.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보증 쓰는 사람은 손해 막급한 인생이 되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쓰고 싶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코사인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지혜자가 오늘 말씀에서 만약 우리가 이미 코사인을 했을 때, 보증이 섰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 중에서 나는 보증을 이미 했는데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오늘 지혜자가 이렇게 3절과 5절에 보면 스스로 구원하되 스스로 구원하라. 3절에 보면 스스로 구원하되 5절에 보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만약에 코사인 이 보증을 쓰게 됐으면 이웃에게 가서,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너는 곧 가서예요. 곧 가서. 이 말은 뭐냐면 에포라는 단어, 조속히 시급하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이 월버드라는 신학자는 이 겸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서뜨리고 밟아서 뭉개되 우리 자신의 위신이나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로 엎드려 그 이웃에게 애원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사채업을 업자에게 돈을 빌려 썼을 때 우리가 뭐 대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뒷다 줘 맞고 막 빌고 좀 살려달라고 한 달만 연기해달라고 이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깡패를 동원해서 줘 맞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손을 싹싹 빌듯이 빌어서 채무자, 채권자나 채무자로부터 보증에 대한 책임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거 내일 하지 뭐, 오늘은 편히 좀 쉬고 내일 하지 뭐,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지혜자가 건전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남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새가 그물 안에 있으면 여기 참 편안하네, 그물 안이 생각보다 편안하네, 그리고 편안하게 쉴 참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물 안에서 죽기 살기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이 노루가 올무에 걸려 있다면 다리에 피가 나고 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가 큰 게 물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보증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물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참새구이밖에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말에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 서는 것과 돈 빌려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저 사람이 돈 안 빌려줘서 화가 나서 교회 나갔다 하는 사람은요, 돈 안 떼먹고 나간 것 밖에 다르고 없어요. 나갈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줘서 나갈 사람은 돈 못 받고 나가는 것 밖에, 돈 받고 나가는 것과 돈 안 받고 나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금전거래하지 마시고 특별히 서로가 보증하는 일을, 지금은 이것이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증이라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서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서로가 채권 채무의 관계가 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빚진 것이 있으면 갚으십시오. 이런 말이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요, 진짜 돈 빌린 사람이 목사님이 내 돈 빌린 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막 속이 상해서 나를 공격했다고 그럴까 봐 저는 무섭지만, 미안하지만 저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빚진 것 있으면 갚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그리고 돈 거래하지 않고 보증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빚만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